오늘은 성령 충만한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자녀 교육 관련해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얼마나 마음들이 많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즘엔 또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하나 놓으면 거기다가 그냥 모든 걸 다 투자를 하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부모 세대라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그냥 뭐 명품 사주고, 꼬맹인데 명품 장난감을 사주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타고 노는 이 서너 살짜리 자동차가요, 몇백만 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 타고 다니시나 봐요. 애들이 장난감을 몇백만 원짜리, 엄마 아빠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애들은 해줘도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해준다고 자녀 양육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커갖고 부모님 속썩이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뭐 교육 가지고도 잘 안 돼요. 가서 보면은 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직자들 자녀들이 잘 양육이 돼야 되는데, 문제 있는 자녀들 보면 뭐 장로님 자식입니다. 목회자들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한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참 이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이냐. 어린이날이다. 이미 다 출가 외인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남편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부모 양육이 잘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하고 골로새서 한 군데,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다, 제도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세상의 어떤 기관, 단체, 조직, 제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 가정에 이 소중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주신 말씀이 4절인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이 났다, 화가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마음 밑에 그냥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쌓여있는 분노, 그냥 툭 건드려서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그러니까 한두 번 그 마음의 상처를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서 정말, 어린 양은 매 하면서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어린 양이요, 어려서 이렇게 잘 양육을 받아야지 커갖고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고인 되신 원장님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사자만 해요.
궁금하면 오늘 한번 가보세요. 저는 오살리로 갈 테니까 양구경하실 분들은 강남기동 한번 가보시오. 어유 염소가 그냥 옆에서 매매 양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인데 그 마음의 분노가 막 가득하면 그냥 어린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쌓인 분노, 적개심, 막 이런 것들 결국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부모에게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쌓여 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효도해라. 여러분 그게 귀에 들립니까? 부모라고요? 부모처럼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그냥 막 너무 속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성경에는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분노할까요? 언제 그 마음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닌데 선택받아서 나왔는데 그냥 막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를 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 닮은 거거든요. 바닷개가 그랬다잖아요. 옆으로만 가는 바닷개인데 그 자식을 보고요. 야 똑바로 좀 걸어라. 똑바로 걸어야지. 너는 어떻게 옆으로 거냐? 그 아들 걔가 그랬다죠. 아버지부터 똑바로 걸으십시오.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남들하고 비교해. 쟤는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예쁘고 왜 그러냐? 다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지. 똑같은 자녀라 그래도 다 다르거든요. 희한합니다. 기질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남이 다 무슨 훌륭한 사람 된다고 무슨 사자 붙은 직업 갖는다고 너도 그거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운영을 해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잘 사는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소질과 성품과 인격을 주셨으니까 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것이 아니라 야 너는 참 미술 잘하는구나. 너는 뭐 음악을 잘하는구나. 너는 운동 잘하는구나. 너는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막 분노하고 화낼 때 그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자기 막 화풀이를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서 있냐? 막 때리고.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 있는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감정 화풀이를 자녀들에게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이가 있으면 여보 우리 잠깐 휴전입니다. 참 지혜롭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앞에서 부모님들이 막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에 다 상처로 아픔으로 이렇게 쌓여서 노여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막말을 하고 어떤 아이가 여자인데 방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왜 너는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누워있니?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부엌에서 어머니 폭력 휘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빠한테 분노가 생겨서 아빠를 볼 수가 없고
그 폭력당한 엄마를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멍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그냥 한순간 버럭 화를 낸다든지 그냥 막 우악을 피우고 그렇게 지나가지만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참 큰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언제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핀잔을 줄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말만 하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일입니다. 모닥불 펴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또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간증을 나누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2살, 13살, 14, 15 티네이저들인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안 좋은 얘기, 아빠의 뭐 자기 힘들다는 얘기, 그렇게 대화라도 해서 끄집어내고 이게 치유가 되고 쌓인 것이 회복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못한 것이 노여움으로 자기 겪게 되죠. 저는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뭐 저도 그 기간을 지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제가 장가 가서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 자녀가 수련회 갖고 무닥불 펴놓고 전사님 목사님한테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요 담임 목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던 때가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그런 때를 또 지나기도 하고 이제 또 두 녀석은 아마 겪게 될 것인데 참 조심해야겠구나. 엄마 아빠가 모범을 못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자녀들이 다 보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한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바람 피고 이런,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무슨 막 술이 쫙 있다든지,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뭐 그냥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흉을 본다든지, 이게 어디로 가느냐? 다 자녀들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자녀를 병들게 하고요. 나중에는 그 마음에 병든 것이 생각으로, 입 밖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생각의 틀이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의 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그 형성된 생각의 틀을 통하여서, 이 생각의 틀이 X표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영표다, 긍정적인 거 좋은 게 들어와도요 X표야. 그러고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꼬표다. 마음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우러나도 나갈 때는요 X표가 돼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노염이 가득 쌓였어요. 생각이 그냥 막 X예요. 친구들 사이든 뭐 사회생활 할 때든 마음에 있는 게 그냥 나가는데 X가 돼갖고 그 쌓인 분노가 그냥 막 표출이 되고,
참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죠? 들어가도 나가도 문 미간이나 이마이나 손목이나 말씀을 자꾸 기록하고 그 말씀에 영향받도록 하라.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10살까지 뭘 가르치냐, 성경에 나온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야, 요셉은 이랬지, 모세는 이런 사람이지, 드보라는 이랬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랬지, 계속 막 한 10살 때까지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은연중에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의 현장에 가서도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같이 살아야지, 모세처럼 살아야지, 요셉처럼 신실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참 영향력 있는 인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이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각각 8살, 10살 때부터 그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계속 양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적인 것을 가르치고, 투자하는 것도, 또 뭐 절약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그 기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무슨 배경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잘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아브라함 링컨으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단 2가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죽으면서 10살짜리 링컨에게 당부했다 그러죠.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내가 여러 번 많이 읽었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브라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어머니가 10살 때 죽으면서, 그것도 새 성경도 아니고 엄마가 붙잡고 읽었던 성경인데 이 말씀 읽고 이대로 살아줄 수 있겠지? 어린 아브라함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됩니다. 노예 제도를 해방시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다시 휴일로 부활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버이날, 미국의 어버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사실은 매일 어린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고 매일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도록 비교해가면서, 내가 그 모델도 못하면서 막 그냥 화내고 그 안에 쌓인 분노 이런 것이 없도록 매일 어린이날 이 말씀 붙잡고 매일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사모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귀에 따갑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매일 말씀 읽어주고 암송하게 하라. 저도 실천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금방 2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에게는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또 어린날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저도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출가해서 장성한 자녀들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좋은 아내, 복된 남편, 복된 가정 만드는 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시니 오늘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잘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들 공경할 줄 알고.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본인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장수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 후손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명문 가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